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김기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날씨도 더우신데 지금까지 또 수고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현대를 사는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많은 선택들을 하고 또 많은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들이 어떤 거는 인생에서 매우 큰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 루틴 속에서 결정해야 되는 아주 작은 것들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의 모든 분들께서 다 지나온 일들이시겠지만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우리 인생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도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주지를 새롭게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어떤 그 장소에서 떠나야 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될 때 많은 생각과 고민과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같이 삶에서 때로는 굵직굵직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내일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출근을 할까, 또는 오늘 예배 이후에 집에 돌아가면 한 10시가 될 텐데 어떤 야식을 먹을까 말까, 뭐 이런 선택도 있고, 이렇게 작은 결정들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이 선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일단 뒤로 미루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나중에 해야 되는 일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잘 해결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반드시 힘들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은데도 이걸 내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이 하나님의 이제 아브라함을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는 떠나라고 하셨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명령의 기초에서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야 되는지 아니면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곳을 다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아직 가보지 못해서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미지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내가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해서 안정감을 주고 또 유대감을 주었던 그 가족을 떠나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늦은 나이에 아직까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제가 이제 집을 떠나는 어떠한 순간이 오면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발걸음을 옮길 때의 그 불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다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물론 경험해 본 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그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 있는가? 그것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같은 본문이었던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과 약속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은 한 사람인데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이전에도요,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초반부인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몇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되는 날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완전하신 창조 세계, 그 안에 그 질서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라. 그리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자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처음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했던 그 명령이요,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와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간의 표현의 내용은 변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을 이제 선교적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게 와주세요라고 해서 와주신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현현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권적인 어떤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교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향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자격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흐르는 메시지는요, 먼 옛날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성도 한 분을 다 택하셔서 복을 전하는 그 통로로 삼아 주셨고, 구원의 통로로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이 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으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응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물리적인 이동을 해야 된다, 또는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어디를 멀리 가지 않아도 삶의 어떤 부분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라는 것이죠.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복의 전달자로 그렇게 우리는 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마음 중에서 혹시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요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그들을 열방의 빛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향하여 축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어 가게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물을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파이프가 그 어떠한 이물질이나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깨끗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복을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복의 통로인 우리가 역시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거룩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린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여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여야 되고, 우리가 각각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나를 재인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매 순간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배와 삶이 따로 분리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살면서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우리가 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죠. 이럴 때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축복의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기 우리 필경대 앞에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그 선교를 위한 기도 카드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는데 거기 혹시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그래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열방을 향한 빛으로 나아가라. 네, 한번 우리 해볼까요? 열방을 향한 빛으로 나아가라. 네, 바로 이러한 주제로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그렇게 이제 위대한 교회 단기 선교팀이 태국 치앙라이로 34명의 팀원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이거 뭐 일주일 되는 기간이니까 사실 짧은 기간이긴 한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바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잠시 분주한 일을 내려놓고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목적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도구로 이제 파송되어지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 가는 34명의 우리 팀원들 말고도 또 이곳에 계셔서 함께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실 많은 성도님들도 계신데,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죠. 예, 저희가 가 있을 때 기도로 동참해 주실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에 예, 그렇게 보내는 선교사로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서 이제 태국 현지 교회를 방문하게 되겠고 또 마을을 방문해서 전도를 하겠고 또 그들의 교인들을 그 교회 교인들을 이제 방문하고 신방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마을 아이들과 함께 이제 놀아주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은 결국에는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요, 태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국 땅에 은혜를 주시고 그 민족을 구원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땅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녀갔을 것이고 저희와 같은 수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이미 다녀갔을 겁니다. 각자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한 알의 밀알이 이제 썩어져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그 복음의 열매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위대한 교회의 단기 선교팀과 이 자리에서 기도로 또 함께 동참해 주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의 통로로 같은 기간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처럼요,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앞장, 이 창세기 11장이잖아요. 그 앞에 이제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을 말하기 전에 어떤 것이 나오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시날 평지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일들이 이제 초반부에, 11장 초반부에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족보가 막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성의 방향을 알게 되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고 또 성읍 안에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과는 사실상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면에 흩어지면 우리가 스스로 면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민족을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민족을 크게 만드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11장에서 일어났던 인간의 그 어떤 악한 의도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이것을 돌려내야겠다라는 의도가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상 느닷없이 11장 밑에서 막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족보가 나온 다음에 성경을 잘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서 뭘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세계 열방을 향해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멀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 열방 곳곳 모든 민족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 찾아다니시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세계 열방을 향한, 세계 민족을 향한 그러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5일 남았습니다. 5일 후면 태국 치앙라이 땅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복의 통로인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복의 통로인 여기 위대한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태국 현지에 세워진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 태국 땅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 복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 선포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 마음으로 가는 선교사나 함께 보내는 선교사나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